무려 15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설교 원고들이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원고들을 가지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 중 한 명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 들어보셨나요? 바로 19세기 런던을 뒤흔들었던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인물에게 붙여진 칭호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핵심 주제입니다. 과연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그의 말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스펄전이라는 인물이 대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가졌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는 단순히 목회자라고만 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커요. 당대 최고의 커뮤니케이터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영향력은요, 말보다 숫자로 보는 게 훨씬 와닿을 겁니다. 여기 숫자 155가 있죠? 이게 뭐냐면 스펄전이 평생 동안 쓴 책의 권수입니다. 시작부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4,000편 이상.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는 그의 설교문 숫자입니다. 그의 말이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 바로 이거죠. 그리고 와, 이 마지막 숫자는 정말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2,300만. 이게 그가 출판한 총 단어수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9판 전체 분량이랑 맞먹는다고 해요.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글을 통해 그가 전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발견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해결책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인용합니다. 바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제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대속,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비유였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중보입니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일종의 중보자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때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나타나서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내놓는 궁극적인 해결책, 그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또 그 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그가 개인적인 고통이나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게요. 그는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보면 스퍼전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면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 자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 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픔의 초점을 예수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 바로 죄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에서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사실 이거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설교에서 스펄전은 둥지를 떠난 새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직이나 이사를 고민하는 요즘 우리에게도 꽤 흥미로운 관점을 던져줄 거예요. 스펄전은 이럴 땐 변화하는 게 맞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애초에 내가 머물 둥지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신의 섭리가 명백하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낼 때 같은 경우죠.
이런 건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라고 봤어요. 반면에 잘못된 동기로 자꾸 움직이려는 건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혹은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야망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변화는 축복받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다가 섣부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습이랑 겹쳐 보이지 않나요? 그의 경고가 150년이 지난 지금도 꽤 날카롭게 들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를 들여다볼 텐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대조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당시 청중들에게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스펄전은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이미지를 딱 꺼내듭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맹렬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을 상징하는 사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새. 이 2가지 이미지가 하나님의 보호가 가진 양면성을 아주 잘 보여주죠.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산에 위에 싸우러 내려올 것이다. 와, 이 사자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기 먹잇감을 절대 뺏기지 않는 사자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과 집중력으로 임하신다는 걸 정말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스펄전의 잊혀진 설교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는 그의 신학적인 통찰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기술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의 여러 비유나 논리를 펼치는 방식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유명한 연설가나 리더들의 말 속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19세기의 수사법이 오늘날 우리가 듣는 연설에 어떻게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